오늘 저는 어떤 사람 되어야 마땅한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제가 본문을 좀 적어봤습니다. 우리 띄워진 화면을 보시고 함께 본문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과 12절 전반부를 기록했습니다. 같이 좀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오늘이 이기 12째 안식일입니다. 이기 교과가 거의 마무리 되는데요. 이기 동안 우리가 베드로 전후서를 교과의 내용으로 공부했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영성 주말 부흥회가 있는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전후서를 마무리하는 말씀을 좀 주제 본문 성경절로 선택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의미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제가 한 슬라이드를 좀 준비했는데요. 우리나라에 여러 많은 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통령 기록물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전체가 7장으로 되어 있고 30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부칙이 11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대통령 기록물 법은 2010년 2월 4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법률 번호가 1009호입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 기록물법 총 7장 30조 가운데에 1장 1조가 목적입니다. 이 대통령 기록물법을 제정한 목적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법은 대통령 기록물의 보호, 보존 및 활용 등 대통령 기록물의 효율적 관리와 대통령 기록관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통령 기록물에 관한 법률의 목적이 뭐냐면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면서 투명하고 책임성을 가지고 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법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한 나라의 통치자인 대통령도 자신이 나라를 통치하면서 백성들 앞에 투명하고 또 책임성 있게 그 법을 집행하도록, 그 직분을 집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법을 만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떠실까요? 하나님께서도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온 우주를 다스리시면서 사람도 인간 대통령도 투명하고 책임성 있게 다스리기 위하여 법을 정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어떠하시겠습니까? 여기 제목이 어떤 사람 되어야 마땅한가라고 하는 이 제목을 붙이면서 베드로가 그 질문을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옷깃을, 옷매무새를 다시 한번 만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와 같은 질문을 하시면서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행하시는 일에 있어서 대단히 투명하고 책임성 있으신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면서 그 모든 통치를 정리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때에는 더더욱 투명성과 책임성이 매우 중요한 관건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기록한 광경이 두 곳이 자세히 기록된 곳이 있습니다. 첫째는 구약의 예언서인 다니엘서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7장 9절로 10절에 보면은 내가 보았는데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 책은 신약의 예언서인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과 13절에 보면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두 읽은 이 다니엘서와 계시록의 하나님의 심판의 장면에는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재료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 대하여 언급하는 이 내용 가운데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심판과 관련된 책이 단수로 한 권으로 기록되지 않고 복수로 책들로 기록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그 책들이 접혀져 있지 않고 펼쳐져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두 가지의 중요한 특징인데 복수의 한 권이 아닌 여러 권의 책들이 하나님의 심판정에 있고 그 여러 권의 책들이 덮여져 있지 않고 펼쳐져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펼쳐져 있다는 사실은 덮여 있거나 쌓여 있지 않고 펼쳐져 있다는 사실은 그것이 심판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펼쳐진 책에 기록된 것에 기초해서 심판을 행하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 단수가 아닌 복수인 책들이라고 언급했는데 과연 하늘에는 몇 가지의 책이 있을까요? 하늘에는 세 가지 종류의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들이라고 언급한 것입니다. 첫째는 생명책이 있습니다. 그 생명책은 구원 얻을 사람들의 이름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생명책에 우리 모두의 이름이 김삼배도 또는 어린아이의 이름도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념책이 있습니다. 그 기념책에는 성도들이 행한 모든 선한 행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기록책이 있습니다. 그 기록책에는 사람들이 행한 모든 죄악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 사실에 대한 많은 충분한 근거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 4장 3절 가운데는 바울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도와 그 위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생명책에 그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니엘 12장 1절에는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책에 기록된 자가 구원을 얻겠다 그랬습니다. 계시록 21장 20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대쟁투 480쪽에는 생명책에는 하나님을 변함없이 섬겨온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를 바라십니까? 그렇게 믿으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는 우리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저도 분명히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념책입니다. 말라기 3장 16절에는 그때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 앞에 기념책에 그들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과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록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느헤미야 13장 14절에는 내 하나님이여 이 일을 인하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나의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럽니다. 느헤미야가 안식일과 11주의 회복을 위해서 그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한 후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해서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십시오. 지우지 마십시오. 다시 말하면 선한 행실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그는 믿는 것입니다. 시편 56편 8절에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다윗이 주님을 인해서 당하는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드린 기도입니다. 그가 주님 때문에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을 주의 기록책에 기록되었음을 그가 믿었습니다. 여기 대쟁투 481쪽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기념책이 있으며 거기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들의 선한 행실이 기록되어 있다. 믿음에서 나온 그들의 말, 사랑의 행위가 다 하늘에 기록된다. 하나님의 기념책에는 의로운 행위가 빠짐이 없이 영원히 기록된다. 거기에는 유혹을 물리친 것, 악을 이긴 것, 부드러운 자비로 표현한 말이 모두 자세히 기록된다. 그리고 모든 희생적 행위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고난과 슬픔이 모두 기록된다. 여러분, 기념책에 기록된 그 내용들을 요약해 봤습니다. 거기 8가지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선한 행실, 믿음의 말, 사랑의 행위, 유혹을 물리친 것, 악을 이긴 것, 부드러운 자비의 말, 모든 희생적 행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고난과 슬픔이 다 기록된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수식어가 이렇게 붙었습니다. 모두 다 기록된다. 선한 행실이 모두 다 빠짐없이 기록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이 영원히 기록된다 그랬어요. 영원히 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행위들이 아주 자세히 기록된다 그랬어요. 그저 작은 냉수 한 그릇을 떠준 것, 마음으로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한 것도 아주 자세하게 그 동기와 모든 것이 기록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행한, 주님 때문에 행한 모든 선한 행실이 결코 허지로 돌아가지 않을 것을 여기 약속해 놓고 있습니다.
많은 선한 행실을, 주님 때문에 많은 것들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절대로 허지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기록책이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겠다 그럽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4장 5절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대쟁투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또한 사람들의 죄악을 기록하는 책이 있다. 은밀한 목적과 동기도 실수함이 없는 기록에는 빠질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두움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 사람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 심사되어 성실한 것과 불성실한 것들이 기록된다. 하늘의 책들에는 각 사람의 이름 아래 온갖 악한 말, 모든 이기적 행위, 온갖 의무태만, 모든 은밀한 죄, 모든 기만 등이 무섭게도 정확히 기록되어 있다. 하늘의 경고와 견책을 등한히 한 것, 시간을 낭비한 것, 기회를 놓친 것, 선악간의 감화와 그 결과가 멀리까지 미친 일이 모두 기록하는 천사에 의하여 기록되어진다. 여기 기록책, 즉 우리의 죄를 기록하는 그 책에 기록되는 것들을 10가지로 언급했습니다. 첫째는 은밀한 목적과 동기, 은밀하게 어두움에 감추어진 가운데 행한 모든 악한 죄의 일들이 낱낱이 기록된다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입으로 한 모든 악한 말, 누군가를 대하여 악한 뜻을 가지고 행한 모든 말들이 기록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기적인 행위와 온갖 의무태만, 은밀하게 감추어진 죄악들, 모든 기만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섭게도 정확히 기록된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섬찟합니다. 우리 행한 모든 죄악들이 무서울 정도로 정확하게 기록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그 모든 죄악들이 감추어질 수 있습니다. 1년, 10년, 아니 삶을 마칠 때까지 감추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록책에는 무서울 정도로 정확하게 그 모든 동기와 그 생각과 행동과 말과 이 모든 것이 정확하게 기록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또 다른 부분에 이와 같은 말씀이 또 있습니다. 심판 때에 기록한 책들을 펼치면 예수님을 믿은 모든 사람들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 나타난다. 우리의 대언자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처음 생존한 사람들로부터 시작하여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사건을 제시하신다. 각 사람의 이름이 불리워지고 모든 사건이 세밀히 검토된다. 어떤 이름들은 간합되고 어떤 이름들은 거절된다. 여러분, 죄의 책에는 우리의 행한 모든 것들이 기록됩니다. 거기에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지도자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 땅에 생존한 모든 사람들이 예외됨 없이 각 사람들의 삶에 일어난 모든 사건들이 낱낱이 정확하게 제시되고 그 기록들이 펼쳐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의 결과로 요한복음 5장 29절에 있는 말씀처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심판대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사람들은 의의 부활에 참여할 것이고, 죽은 의인들은 심판대에 생명의 부활로 합당한 자라는 선고를 받고서야 비로소 부활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도록 살아야 되겠습니다. 생명책에서 우리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도록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전적으로 붙잡아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가야만 합니다. 죄를 죄로 볼 수 있는 안목과 죄를 느낄 수 있는 예민한 영적 감각을 가지고 살아야만 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호소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예민한 귀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행위가 하늘 기념책에 기록될 것이 많이 있을 수 있도록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야만 합니다. 하늘 기념책에는 우리의 선한 행실들이 기록될 것입니다. 선한 말, 선한 동기, 선한 행동, 선한 일들이 모두 빠짐없이 기록될 것입니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지나가는 행인에게 따뜻한 인사를 한 번 한 것에서 비롯해서 주변에 있는 아픈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본 모든 행실에 이르기까지 주님을 위하여 행한 모든 희생적이고 선한 행실들이 기념책에 빠짐없이 다 기록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기념책에 기록될 것이 많이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부는 결코 주먹구구식의 정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적당히 은혜로 덮어주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매우 세밀하고 정확하고 분명한 것입니다. 추호의 실수나 그릇된 판단이 절대로 존재할 수 없는 완전 무결한 심판입니다. 드러나지 않을 죄가 결단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밀하게 행한 우리의 모든 죄가 기록책에 낱낱이 정확하게 무서울 정도로 정확하게 기록되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우리의 행위뿐 아니라 그 행위를 하게 된 숨겨진 마음의 동기까지 모두 다 기록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 겉으로 볼 때는 의롭고 선하게 보이는 행위라 할지라도 그 마음에 어떤 동기를 가지고 그 일을 행했는지까지 모두 숨김없이 적나라하게 기록됩니다. 그러므로 선으로 비춰진 선행으로 비춰진 행위가 이기적인 행위로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사람들의 눈에 이기적인 행위로 여겨졌던 것이 오히려 순수한 이타적인 행위로 드러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나의 말과 행동이 모두 빠짐없이 그리고 숨김없이 그릇됨 없이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삶에서 죄를 버려야 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통회하면서 죄를 멀리 버려야만 될 것입니다. 심판대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 없이 우리의 이름 석자가 불려질 때에 김삼배에 대한 기록이 하나님 앞에 펼쳐질 때에 우리 모두의 이름이 기록된 그 부분이 펼쳐질 때에 부끄러움 없이 두려움 없이 설 수 있도록 하루하루를 매 순간을 죄와 상관없이 살기 위하여 하나님과 밀접한 삶을 살아야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참으로 두려운 것입니다. 죄는 개인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족과 공동체에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자녀들과 가족들과 공동체의 그 한 번의 죄로 인해서 엄청난 불행을 초래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와 같은 죄의 영향은 여러 형태로 나타납니다. 불화와 불목과 불만과 불평과 반역과 원망과 시비와 이 많은 형태로 그 죄의 결과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죄는 공동체의 영적 수준을 급격히 낮추고 맙니다. 원칙을 양보하고 원망과 불평의 정신이 난무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마침내 죄의 정신으로 말미암아 공동체는 심각한 피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실례를 한 사람을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성경에 참으로 유명한 의로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삶을
얼룩지게 만든 부분이 있습니다. 다윗은 중요한 세 가지의 엄청난 죄를 졌습니다. 첫째는 간음죄요, 둘째는 살인죄요, 셋째는 고범죄를 졌습니다. 사무엘하 11장과 그 뒤에 보면은 다윗이 범한 죄가 자세히 나옵니다. 다윗이 자기의 아내, 자기의 부하 장수인 우리아의 젊은 아내를 더불어서 동침을 합니다. 사무엘하 11장 4절에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이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전쟁에 나가 있는 자기의 부하 장수의 젊은 아내를 불러다가 동침을 합니다. 그 죄를 숨기기 위하여 또 다른 죄를 범합니다. 그거는 의도적인 살인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에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붙여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저로 맞아 죽게 하라. 그 계획대로 우리아가 전쟁에서 죽습니다. 그 남편 우리아가 죽고 나서 우리아의 처와 그 남편 우리아의 죽었음을 듣고 호곡하니라. 그 장사를 마침에 다윗이 보내어 저를 궁으로 데려오니 저가 그 처가 되어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런 죄를 다윗이 끔찍스러운 간음죄와 살인죄와 고범죄를 졌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자기 처로 후궁으로 맞아들인 다음에 1년을 거의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죄를 지적받으면서 그가 회개하긴 했지만 그 죄로 인해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성경은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다윗이 지은 그 죄의 결과로 그가 낳은 밧세바가 낳은 그 핏덩이 같은 그 아이가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은 죽고 맙니다. 자기 아들에게 끼친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족들, 특별히 그의 자녀들에게 끼친 결과는 더 끔찍했습니다. 그의 아들 압살롬이 암논이 압살롬의 여형제를 범한 그 일로 인해서 압살롬은 계략을 꾸미고 그 암논을 왕자들을 다 모은 다음에 그 암놈을 무참하게 죽이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다윗이 지은 그 죄로 인해서 그의 자녀들에게 찾아온 끔찍스러운 결과는 자신이 지은 것과 똑같은 죄인 형제간의 배가 다른 형제간의 간음과 형제간의 살인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결과를 불러오고 말았습니다. 그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지은 그 죄의 결과로 그가 다스리는 그 나라의 큰 엄청난 결과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그의 아들 중에 하나인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를 반역하고 왕위에서 쫓겨낸 것입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이 신하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서 대낮에 동침하는 아버지와의 영원한 인연을 끊어버리는 엄청난 죄를 짓게 됩니다. 그 반역으로 인해서 다윗은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보면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도망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은 그 죄로 인해서 그의 아들이 죽고 그 아들들과 형제들 사이에 간음과 살인죄를 가져오고 자신이 통치하는 왕궁의 반역이라고 하는 엄청난 고통스러운 결과를 받게 됩니다. 그것보다 더 고통스러웠던 것은 더 이상 죄를 짓는 그 백성들과 그의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견책하거나 말할 수 없게 됐습니다. 죄의 결과는 다윗에게서 모든 권위를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개인의 권위도 왕으로서의 능력도 힘도 모두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죄는
자녀에게서, 부부에게서, 가족들에게서, 공동체 구성원들에게서 모든 신뢰와 권위와 능력을 모두 다 잃어버리게 하는 끔찍스러운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죄입니다.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연약해서 다윗처럼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죄를 위한 유일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18장 30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국문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사도행전 8장 22절에 그러므로 너희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죄는 인간적인 포장으로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그 어떤 외형적 행위로 덮어지거나 가리워질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죄는 오직 그 죄를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인해서만 용서받을 수 있고 해결되어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죄는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 죄가 하나님께 어떤 일을 했는지, 그 죄가 자신과 가족과 공동체에 어떤 두려운 결과를 가져오게 했는지를 인식하고 그리스도께 나가서 철저히 회개함으로만 해결되어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죄는 자신의 죄를 미워하고 혐오하는 마음으로 철저하게 그 죄를 버리고 죄에서 돌아설 때만 해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를 버리는 것은 자신의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를 버리기 위하여 죄를 미워하고 증오하시는 마음을 받을 때에만 온전히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주님께로 나가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죄가 얼마나 흉악한 것인지,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것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갈 때만이 죄의 참 성격을 보고 깨닫고 비로소 그 죄를 버리고자 통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 어떤 결과가 찾아오는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 버리리라.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채 기록책에 죄를 남겨두고 있으면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지워지고 그들의 선행의 기록도 하나님의 기념책에서 지워질 것이다. 대쟁투 483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여기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하늘에 있는 그 세 가지 책에 모두 다 영향을 끼칩니다. 첫째는 기록책에 그 죄가 그대로 남겨지게 됩니다. 그러면 기념책에 기록된 모든 그가 행한 선한 행실이 다 지워지고 맙니다. 그리고 마침내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그의 이름조차도 다 지워지고 맙니다. 죄는 바로 그렇게 무서운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죄를 깊이 통회하지 않으면 생명책에도 기념책에도 기록되어진 그 모든 기록들이 허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는, 십자가의 그 귀한 부활의 공로는 죄를 덮어주는 수단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만 이렇게 기록합니다. 개혁이 따르지 않는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의는 자복하지 않고 버리지 않은 죄를 덮는 외투가 아니다.
십자가는 죄를 회개하도록 해주는 기별이지 죄를 덮고 여전히 그 죄를 즐기면서 자만하게 만드는 기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오해하고 십자가의 그 귀한 그리스도에 의해 놀라운 진리를 잘못 이해해서 여전히 죄를 사랑하고 여전히 죄를 즐기면서 그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뻔뻔하게 얼굴을 들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그것이 자기의 죄를 다 용서해 준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분명히 영감의 글에는 그리스도의 의는 자복하지 않고 버리지 않은 죄를 덮는 외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기별을 들을 때 우리는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같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것인지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께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의미는 그저 마음으로 머리로 동의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는 죄를 회개한다는 의미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지고 돌아가신 그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깨닫고 그 주님이 내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게 하기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대신 돌아가신 주님 때문에 깊이 슬퍼하고 통회하며 내 죄 때문에 구주께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실이 자신의 가슴을 찢게 만드는, 그래서 죄를 통회하고 내려놓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만 됩니다.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해결책은 우리의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여기 사도 침례 요한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침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침례 요한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들의 행위만을 의지하면서 의기양양하게 오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렇게 지적했습니다. 마태 4장 17절에 예수님이 공중보사의 생애를 하시면서 외친 기별도 동일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가랐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침례 요한도 예수님도 동일한 기별을 외쳤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죄를 회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준비는 죄를 깊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영적인 부흥은 죄를 회개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줄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에 주님이 그 멸망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주님은 당신이 선택한 그 귀한 백성을 너무나도 사랑하였습니다. 그들이 비록 죄와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어떻게 하든지 돌이켜서 죄를 회개하고 영원한 구원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끊임없이 인내하고 그들에게 끊임없는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의 생명까지도 십자가에서 버리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 모두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허물진 죄가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당신의 손을 펼치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신 것처럼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아무개야 아무개야 죄를 버리고 돌아오너라. 거기서 있으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 애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향해서 호소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참된 기쁨과 영원한 행복을 얻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고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 19절에 기록했습니다. 참된 평안과 기쁨, 그리스도 안에서의 잔잔한 평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평화와 만족감,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비결은 죄를 버리는 데 있습니다. 죄를 버리되 철저히 회개하고 온전히 버리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거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놀라운 평화와 기쁨, 만족과 행복을 얻게 해줄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재물과 부와 명예를 통해서도 얻을 수 없는 깊은 영혼의 만족과 저 마음속 깊은 바닥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와 행복을 충만하게 얻도록 그렇게 해 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모든 죄를 버림으로 그 크신 은혜와 축복을 충만히 누리면서 주님과 동행하다가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길 수